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오늘 복된 말씀 듣고 그 복을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복된 말씀을 듣고 그 복을 누리십시다. 아멘. 복된 말씀을 듣고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5월이 되면 세 분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어버이날도 끼워져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먼저는 어버이날이 있어서 더욱 어버이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 드리다가 더욱 마음 한편에 그런 존경과 감사가 있는데 마치 어버이날이 저를 위한 날 아닐까. 마치 저처럼 불효를 하거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 자녀에게 오늘 하루 이렇게 어버이날을 통해서 면죄부를 주고 용돈도 좀 드리고 음식도 좀 사드려서 그것을 1년 동안 아마 그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날인 것 같기도 해서 불편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5월 유난히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중학교 시절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던 이병희 선생님이란 분이 계신데 여자분이세요. 근데 그 스승의 날이 끼어져 있어서 더욱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분을 늘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뭐 많은 선생님들이 제게 가르침을 주시고 영향력을 많이 주셨겠지만 아마 이분이 아니셨으면 제가 목사가 되지 못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중학 시절에 좀 위험하게 탈선을 하고 또 굉장히 겁없는 청소년이었는데 이 위험하고 겁없는 탈선을 이분이 굉장히 잘 막아주셨거든요. 당신의 생각을 통해서 또 관철시키고 또 뭐라고 할까, 아무리 제가 열심히 정직하게 잘 살아도 내 마음속에 불의함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덕분에 단호하게 그 위험한 일들을 잘라낼 수 있었고 마음을 잘 가다듬고 비록 늦었지만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신학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스승의 날이 되면 때때로 우리 선생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시간이 없다는 그런 핑계로 찾아뵙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은 굉장히 전화 한 통 드리기도 굉장히 겸연쩍더라고요. 근데 2년 전쯤에 우리 동창 친구들이, 우리 집사님들도 계신데 우리 그 집사님들이 이 선생님들 은사들을 모시고 식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내 제자 중에 목사가 된 제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아이를 좀 알고 싶다 그랬더니 저와 그렇게 평소에 연락을 가졌던 그 집사님이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밤늦게 집사님이 밤늦게 늦은 시간에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알지?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김 목사님을 굉장히 좀 통화하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목소리만이라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5월이 되면 그분 생각이 좀 나요. 그래서 찾아뵙고 싶고 인사드리고 싶고 이렇게 좀 말씀도 많이 듣고 싶지만 아직도 제 자신 가운데에는 덜 다듬어진 목사이기 때문에 선뜻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분은 제가 이제 서울에 공항동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사랑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안철준 목사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올바른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선을 그어주신 분이에요. 저도 목사들로 자라고 또 어려서부터 꿈이 목사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뭐 유학 갔다 오고 이렇게 작은 교회라도 세습을 해서 목사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분의 목회의 그 방침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제가 이 상태로는 목사가 돼도 계속 헤매는 목사밖에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사명과 열정 없이 맹목적으로 목회를 할 뻔했지만 그분에게서 목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목회의 약 70% 이상은 그분의 목회에서부터 비롯됐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정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겸해서 예배합니다만은 전 세계에 이렇게 좀 날들을 가만히 보면 전 세계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다
있더라고요. 물론 어린이날이 없는 나라도 있다고 텔레비전에서는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있었던 이 독일 나라에서도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버이날이 되면 특별히 멀리 살던 그 자녀들이 와서 어버이께 와서 뭐 식사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뭐 꽃을 달아주고 용돈을 드리고는 안 해요. 하지만 그 어버이날 하루만이라도 어버이께 달려와서 어버이와 함께 식사 나누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담소도 나누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효에 대한 인간의 도리는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마땅하고 역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의 국가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제가 공부하고 바라봤던 그 땅들은 물론 선진국 대열에 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만은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이 어버이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감이 굉장히 돈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된 도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받는 자녀가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몇 년 전에 어버이 주일 때의 말씀을 함께 나눴던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굉장히 좀 고민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우리 제자가 되어지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어버이날인데도 불구하고 어버이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버이 주일인데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본문의 말씀이 다시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때의 일이 지금 그때의 말씀이 좀 새록새록 기억이 나셔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 노아는 당대에 아주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어요. 이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는 이 포도주는 술의 개념이 아니라 이 각 가정마다 꼭 생필품으로 있어야 하는 식수와 소독용으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만 취했어요. 오늘 맛있는 포도주, 여러분 한번 잡숴보신 분들은 굉장히 아마 그것을 이렇게 좀 마시다가 취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것을 저는 듣게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잘 사용해서 성찬에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포도주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혀도 고부라지고 나중에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껏 취해서 장막에서 그만 잠을 자게 되는데 옷을 다 벗고 잤어요. 다 벗고 자는 동안에 그만 팬티라도 좀 입고 잤으면 참 좋았을 법한데 이 팬티도 벗고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 상황을 두 번째 아들 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요 함이 글쎄 요 간격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좀 아버지의 하체를 좀 이렇게 덮어줬으면 좋을 법한데 그 모습을 알아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허물을 받구나 우리 아버지 약점을 받구나 하면서 그 약점을 가져다가 그 바깥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소문을 냈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흉을 보면서 아버지의 흉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첫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 막내 아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드리고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 노아가 술을 깨서 보니까요 상황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에게도요 위신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후회는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요 이미 늦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약주를 조금 잡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술이 이렇게 좀 과한 다음날 아마 머리도 아프고 또 이렇게 좀 생각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주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 어제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다 그냥 계속 그 하루 종일 그것이 떠나가지 않는 것처럼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이 아버지가 술을 깨서 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 노아는 자신의 둘째 아들 함이 한 이야기를 비로소 듣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깊은 배신감과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아들에게는 저주를 주고 두 아들에게는 축복을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아의 두 아들들의 입장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축복의 자녀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축복의 자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자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부모님 지금 다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부모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드리기도 저도 참 겸연쩍어요. 목사에게 잘 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영적인 부모입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지극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부모를 단순히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삼가 조심스럽게 대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법은요, 고대 이방인들의 성문법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 문화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성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서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모는 단순히 육적인 부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호와 양육을 책임져주는 주의 종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의 부모이든 영적인 부모이든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함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바라보면서요, 밖에 나가서 모두 이야기합니다. 부모도 실수할 때가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 연약한 부분을 세상에 알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얼굴이 붉어집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축복받기보다는 오히려 형과 동생을 섬기는 종들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목사도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함처럼 보고 이웃들에게 전하지 말고요, 그때 주의 종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뭡니까? 종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앞서는 것이 남에게 알리는 거예요. 남에게 알린 결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잘했다, 야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이 수치스럽고 내게 창피함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은 축복의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 아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일 겁니다. 만약에 혼기를 앞둔 자녀들이 있다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바람이고 기뻐하는 걸 거예요. 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녀라면요, 그 사업장이 늘 번창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뤄가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결국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평범하게 살더라도요, 그 삶이 선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모님의 뜻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신다고 해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물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일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거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의 신앙이 어떤가에 따라서 자녀들도 어떻게 나타나요? 예배 시간에 그저 계속 핸드폰 보고 계속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요, 자녀들도 그렇게 예배합니다. 자녀들을 옆에서 성경책을 읽고 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모습을 갖게 되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따라하게 되는데, 매일 저녁마다 연속극 바라보면서 연속극과 이야기하고 있고 연속극에 대해서 꿰어차고 있다면 자녀들도 또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한 아주 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게,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자꾸 성화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예배 오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굳어져 있고 죄를 지은 죄인이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더욱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 소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축복의 자녀는 부모의 약점과 연약함을 감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셈과 야벳의 행동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에요. 이 두 아들은요, 성숙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뒷일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험담을 이야기하는 그 두 번째 아들 함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저도 저희 집의 둘째입니다. 저희 집의 둘째가 늘 말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누님하고 저희 여동생은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의 소신껏 잘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들에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둘째가 얼마나 못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일까 좀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함의 아들입니다. 왜요? 부모에게 잘 못하니까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은 술 취한 아버지의 모습과 하체를 벗고 잠자는 모습을 자신들의 눈을 보는 것까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뒷걸음쳐 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설령 눈으로 보면 늘 어떨까, 못 본 척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만성화돼서 병들어 죽게 하는 거예요. 뒤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리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예배에 민감해야 되는데요, 예배에 늦는 것은 보통이고요, 예배를 거르는 것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맙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도요,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아주 편하고 좋거든요. 바람 부는 날, 비 추운 날, 비가 오는 날 모두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쉬면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행동들이 누가 좋아하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동이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사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잘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넘어뜨리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진 개인적인 마음과 사적인 마음을 엮어서 의심하게 하고 괜히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다가 불만과 불평이 섞인 채 하나님을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그만 죄를 짓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은 어떤 복과 어떤 저주를 받게 됐습니까? 동생이 형의 종이 되고요, 형이 동생의 종이 되는 그런 복과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셈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날 것을 보여주셨고요,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부모의 약점을 감추지 못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함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늘 근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인정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에게도 행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내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심령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부모이든 육의 부모이든 저희들 공경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기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에서 저희들 삶이 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영적인 부모에게도 순종하며 공경하며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들이 못된 자아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가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빈잔을 채워주시사 사탄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